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여러분들은 수도원의 수사님들의 삶이 어떨 것 같아요? 아주 깨가 쏟아질 것 같아요? 좀 우당탕탕 자갈밭일 것 같습니까? 예? 자갈밭 같아요? 예, 깨가 쏟아질 것 같아요? 이러고 놉니다.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세례명이 레오고 성은 음씨예요. 그러면 음레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형제가 이렇게 없을 때 괜히 음레오 하면 뭐라 그럽니까? 음레오 그럽니다. 또 그죠? 암브로시오라는 세례명 형제 있어요, 그죠? 그러면 괜히 또 옆에서 누군가 불러시오. 그러면 안 불러시오. 이러면서 놉니다. 좀 유치찬란하죠? 남자들끼리만 모여서 하니까 얼마나 재미가 없는지 이런 거 가지고 재밌다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지냅니다. 오늘 기억하는 이 암브로시오 성인, 그죠? 불렀어요, 안 불렀시오. 이렇게 기억을 하면 기억이 잘 되겠죠? 이 성인은 다른 성인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대부분의 성인이 돌아가신 날을 추기를 잡아요. 그죠? 누가 10월 4일 날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분 추기를 언제 보낸다고요? 10월 4일 날 보내는 거죠. 우리 프란치스코 성인이 바로 그렇죠. 그죠? 10월 4일 날, 그죠? 돌아가신 날을 추기로 잡아요. 근데 암브로시오 성인은 특별하게 세례받은 날을 기념하는 성인입니다. 이분은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세례받은 날을 기념하는 아주 특별한 성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이분이 세례를 받기 이전에 주교로 먼저 임명이 되신 분이에요. 세례 받기 전에. 이상하지 않나요? 세례 받고 견진 받고 성직자 되고 그 중에서 또 주교님 되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순서로 보면, 그죠? 근데 이분은 세례 받기 전에 먼저 주교로 임명이 되신 분이에요. 왜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이렇게 된 것일까? 아마 이제 초세기니까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당시에는 아직 교계 제도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 교회법 안에도 이렇게 하라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된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좀 인생 역정은 조금 이렇게 특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독일 트리어 지방 출신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독일이죠, 그죠? 아버지는 이 갈리아라는 지역의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막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에 그 장관 집 아들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수사학,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그런 공부, 법학, 법에 대한 그런 공부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했었고 또 굉장히 똑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벌써 이렇게 출세를 해가지고 변호사로서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368년경에 이렇게 변호사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370년, 한 2년 정도 지난 후에 리구리아라는 지방의 집정관으로서 이렇게 관리로서 이제 파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여기서 한 4년 정도 지난 374년에는 이제 밀라노에 주교셨던 아우센티우스라는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사람들이 아주 예비자에 불과한 이분을 주교로 합시다 이래 돼버린 거예요. 주교로 합시다.
이래가지고 주교로서 이제 초대가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전부터 이분을 굉장히 이렇게 잘 본 거죠. 아주 절대적인 그런 지지로서 이분이 이제 졸지의 주교가 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신이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에 성직론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때의 어떤 느낌을 자기가 글을 적습니다. 학생도 되기 전에 스승이 되었다니 배워야 할 내가 가르치게 되었구나 라고 이제 한탄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 오죽하면 사람들이 추들을 했겠나 싶기도 하면서도 이분은 되게 겸손하신 그런 성품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직 자격도 안 되는데 이걸 하다니 라고 이제 한탄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이분이 삶의 이제 방식을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잘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잘하기 위해서 다른 공부들을 다 내려놓고 이분이 신학과 성경만을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 달통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당대에 유명한 그런 설교자가 되고 특히 이 당시에 이제 아리우스 이단이 굉장히 팽배하던 그런 시대 때 얼마나 이 이단의 힘이 셌던지 교회가 위태위태할 정도였습니다. 이때 이제 이분이 당신이 공부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이단에 대한 논박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단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어떤 기틀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고, 특히 이 당시에 이제 그 그리스도교가 그 이전에는 굉장히 박해를 받다가 드디어 이제 이 종교를 믿어도 좋다 하는 그런 허가를 얻게 되고, 또한 동시에 이제 로마의 국교가 이제 되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때 이제 아직도 세속 권력이 강한 때였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로마 황제나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자기 수중에 이렇게 하고 싶죠. 그래서 권력을 이용해서 종교까지 이제 쥐락펴락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이분이 바로 황제권과 교회와의 관계를 굉장히 정립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셨던 거죠. 심지어 이제 막 황제가 막 성전에 막 강제로 막 들어오려고 할 때 문을 막 닫아 그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거죠, 그죠? 황제한테, 그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렇게 하면서까지 교회의 어떤 권위와 권력을 이렇게 지킨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황제는 교회 안에 있다. 교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교회의 자리를 단단히 하신 그런 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기억하는 분은 아우구스티노 성인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어떻게 보면 중세 교회를 대표하는 교부죠, 그죠? 교회의 어떤 사상적인 체계를 마련하신 분입니다.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티노 성인인데, 이분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신 분입니다. 즉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그런 회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4대 교부에 들어가게 되고 본인도 사실은 이 4대 교부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로니모와 데그레고리오, 암브로시오,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이렇게 서방교회의 4대 교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아주 결정적인 이렇게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가르침에 힘입어서 387년에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회개를 하게 되고 이날 부활전야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그 당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으로서 이렇게 기억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고난 게 많으신 분이죠, 그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좋은 가문에서 똑똑한 데다가 많은 것을 배웠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당연히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우리 사회를 보세요. 똑똑하고 가진 게 많고 날고 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죠. 그죠? 자기 자신의 어떤 권력을 지키거나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성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명확히 알았던 성인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자기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돌려드리는 삶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 성인에게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삶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어진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 있죠, 그죠? 달란트 비유, 그죠? 10달란트 받았습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서 잘 써야 됩니다. 그런데 혼나는 사람이 있죠. 누가 혼납니까? 수건에 꽁꽁 싸매가지고 땅속에 묻은 사람. 이 사람이 혼납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냥 간직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무엇이든 결국은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누라고 주어진 거죠, 그죠? 그것을 위해서 주어진 재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내가 뭐가 가진 게 있다고, 내가 배운 게 많어, 내가 가진 게 많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어떻게 사는 분이라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탤런트, 어떻게? 수건으로 꽁꽁 싸가지고, 그죠? 그냥 뒷뜰에다 묻어놓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재능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가진 시간들, 내가 가진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모든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그런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느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 이런 사람을 복된 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런 복된 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불림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성인의 그런 축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불러시오? 안 불러시오,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분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르지도 않는데 저를 불렀어요 하면서 나설 정도로 자기 자신의 삶을 나누었다는 그런 이름인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어거지로 막 만드는 것 같아요, 그죠? 불러시오? 이 정도로, 그죠? 누가 부르지 않아도 내가 가진 어떤 그런 마음들을 나누려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성인처럼 성인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동력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